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했죠.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면서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 어떻습니까? 완전히 떠보는 거죠. 던지라고 해도 문제고 던지지 말라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녀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이 두 사람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이슬람 국가에는요, 이렇게 이 율법과 유사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간 공동체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주로 양심의 법인 하느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가 강요해야 할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로 느끼는 그 사회에서 그 기초를 파괴하는 범죄, 모든 이런 가장 근간을 흔드는 범죄가 퇴치돼야 하는 공공의 죄로 여겨진 겁니다. 문제는 같은 죄를 지은 세 사람이 처벌받으면 한 사람의 간음은 처벌되고 처벌하는 권위는 그 신뢰성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처벌받지 않으면서도 여자만 간음죄에 처벌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한 것이고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권위라고 말할 수 있고 떳떳지 못한 고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독일 국적의 유대인 베르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소위 투석 사형이라고 할 수 있죠. 돌을 던져서 돌을 던지는 판결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 원칙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칙에서 사람이 사람을 선고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형 선고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데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행동은 정말 서로 불신하고 서로가 멀어져가는 죽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백성을 반대해서 취하는 행동으로서 서로 간에 완전한 거리를 두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이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죠. 당신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나의 원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음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그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법도 그렇고 이 가나보다 잡힌 이 법도 그렇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5계명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바닥에 무언가 쓰고 계셨고 당신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요. 시간을 끌면서. 여자는 저를 지었고 당신 모두 그녀와 그녀 행위에서 거리를 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돌을 던져라. 던지는 건 너희들의 판단을 믿어서가 아니라 너도 역시 너희 마음 안에 죄가 진짜 없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너희도 죄로부터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느냐? 너희가 먼저 당신의 죄에 돌을 던져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죄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글을 쓴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글을 써본 적이 없죠. 그것도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썼는데 이 또한 처음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땅바닥에 썼을까요? 혹시 현재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낱낱이 땅바닥에다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그분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온통 써서 드러냄으로써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에 그들의 딱딱한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영적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 순간 자신의 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에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죄의식을 강조하고 죄의식이 일어나고 좀 껄쩍지근하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가 하고 그런 강의를 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과감하게 다른 유튜브로 돌려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느님 백성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의식에 갇혀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가나마다 잡힌 현행범인 이 여인에게도 죄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당신 사랑의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완고함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형시키면서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면서 적개심을 가진 여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사랑과 용기로 그들에게 다가간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긴박한 순간에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죄 없이 선언할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시면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다시 그 여인에게 말해요. 그들이 다 예수님만 만나고 하나씩 떠났다고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났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요?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성찰 능력이 있어서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침 예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징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38년, 지난주 월요일에요. 38년 동안이나, 화요일이군요. 38년 동안이나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 자체가 되셨죠. 생명의 물이 되셔서 치유해 주셨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늠하다 잡힌 죄인 앞에서 용서의 예수님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단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구약에서는요, 죄가 형벌을 받지 않았고 복수는 오직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원칙을 믿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내용이죠. 그분 자신이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죠. 사람은요, 최고 판사의 손에 평결과 형벌을 맡겨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명령한 것을 그분이 승인하시는 것이죠. 고해성사도 같은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거나 푸는 것 하늘에서도 유할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께 매일 기도드리면서 같은 내용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고백하지요. 용서 없이는 세상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화해는 시간을 두고 함께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